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연구를 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그 불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그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정말 세계의 그 유수한 두뇌를 가진 경제인들을 활용해서 정말 모든 그 경제력을 한 군데로 집중시켜서 장악할 것과, 그리고 이제 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을 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협약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이제 생필품까지도 관장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마지막 남은 백성인 이 14만 4천인들의 이 완성을 보지 못하도록 모든 생계의 방도를 끊고자 하는 사단의 우리가 이 계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사단의 기만을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처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서 결코 빚을 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과다한 지출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 등은 자칫 우리를 사단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선진국들의 그 생활 방식이 모두 이렇게 월부 대출로 집을 사고, 그리고 자동차, 심지어 생필품에 이렇게까지 구입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현재 아무런 불편이나 이상한 무엇을 발견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사단의 시종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 272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빚지는 것을 문둥병을 피하듯이 피하라라고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한국에서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1991년도에 이 IMF 사태, 정말 그때 누구나 다 정말 빚더미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빚을 내어서라도 정말 과소비한 습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가난해졌을 때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어떠한 빚도 지지 않는 그런 이 마지막 하나님의 14만 4천인들은 만약에 빚이 있다면 청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일월 법령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은보감 1권 124, 12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사단의 속임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악한 천사들의 큰 무리는 매우 분주하였다. 사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며 모두가 지극히 즐겁고 만족한 가운데 면류관을 위해 투쟁하는 무리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단은 열렬히 면류관을 추구하는 자들을 특별한 마력으로 홀리게 한 듯하였다. 이 세상의 면류관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자들이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약간의 빚을 지고 있는 듯 하였다. 그들은 하늘 면류관을 부러운 듯 바라보았으며 그 아름다움에 자주 매료된 듯 보였으나 그 가치와 영광에 대한 진정한 개념은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편 손을 힘없이 하늘 면류관을 향하여 내밀었으나 다른 편 손은 열렬하게 세상 면류관을 위하여 뻗었으며 그것을 갖고자 결심하였으므로 세상 면류관을 열렬히 추구하는 가운데 하늘 면류관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보시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그 빚을 지고 있는 모습을 계시로 보셨고, 그리고 그들은 세상 면류관을 열렬히 추구하는 가운데 하늘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이런 슬픈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빚은 꼭 청산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 돈이라는 것은 숫자일 뿐인데요.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은 금이 아니라 숫자일 뿐입니다. 눈으로 이 저금 통장의 숫자에 동그라미가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는 것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인 돈은 은행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들 역시도 이 은행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돈과 금괴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숫자를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 보시면 재산이 더하면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라는 말씀이 얼마나 지혜의 말씀입니까? 실제로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돈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의 돈이라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한다면 넉넉히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모두에게 약속하신 보장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언 11장 28절을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라는 말씀도 있고,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은행들은 1, 2원에 불과한 종이에 동그라미만 이렇게 인쇄해서 수많은 아니면 수백만 원의 유가정서를 만들어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국가도 아닙니다. 국가가 이 이익을 가진다면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그 혜택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엄청난 이익은 몇몇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이들이 가진 모든 소유물들은 결과적으로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의 무기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정에 몰아넣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도 재물에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의 사업에는 인색하면서 축적하기 위해서 은행에 쌓아두려 한다면 어떻게 그 재물이 축복이 될 수 있으며 이런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의 마음이 치우쳐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3절을 보시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 잠언 21장 6절을 보시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의탁된 하나님의 재물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불행을 당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직접 재물을 하늘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재물들은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은 시편 112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보감 1권 556페이지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돈이나 재물을 손에 쥐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이제 그의 청지기 직분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빌려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사업에 쓰도록 처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지 그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물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인가? 그의 재물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존경심이 없는 자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사실상 그는 그것을 수건으로 싸서 땅 속에 감추어 두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행에 이렇게 쌓아두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은 악한 자들의 손에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이 진리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자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며 관리해야 할지 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또 지혜를 한번 얻어봐야 되겠죠. 증언보감 3권 75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재물을 능력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재능을
주신 것은 사람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한 방편으로 삼으시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유를 그분에게 돌리게 하시는 데 있었다. 이 목적 하에서는 재물을 얻는 것이 죄가 아니다. 돈은 수고로 벌어야만 한다. 모든 젊은이들은 근로하는 습관을 배우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옛부터 내려오는 안전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재산을 얻는 일은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건명과 검약의 적절한 방법으로 재물을 실속 있게 모으는 사상은 이 진보적인 시대는 맞지 않는다고 많은 자들에게 조소를 당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 건면과 검약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 재물을 모으는 것은 이 진보적인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정말 속히 부하려는 이런 마음을 경계하시고 정말 그곳에는 함정이 있겠죠. 그리고 또 특별 증언 시리즈 17, 4페이지, 5페이지에 놓은 말씀입니다. 도시와 촌락의 땅을 사들이거나 갑자기 어떤 엄청난 이익을 약속하는 투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은 과열 상태에 도달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최단시간 내에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상의 부활을 얻기 위하여 마음과 생각과 노력이 총집결되어 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들어는 재물을 얻기 위한 열병 때문에 멸망의 길로 달려갈 가망이 있다. 이익을 얻기 위한 이 욕망이 원수의 유혹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연다. 밀려오는 유혹들은 그런 매혹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것들을 저항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 여기서 이제 땅을 사들이거나 도시와 촌락의 땅, 부동산 열기를 말하는 거겠죠. 갑자기 엄청난 이익을 약속하는 투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욕망도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시간 내에 지상의 부활을 얻으려는 그 마음과 생각, 이런 것도 사단의 함정이고요. 이런 건 절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마지막 백성들이 선택할 길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욕망이 원수의 유혹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므로 어떻게 끌려갈지 모릅니다. 정말 있는 돈마저 다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또 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정신, 조급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정신이 세속에 열중한 정신은 가슴 아프게도 우리의 신앙과 교리에 상반된다. 지존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나눠주시고 당신의 사업을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 만나에 줄이고 생명수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내가 보니 우리 형제들 중에는 저 어리석은 부자가 한 것과 같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위험 중에 있다. 많은 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크게 넘치리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모든 사업 거래를 살펴보시고 계시다. 그대 자신을 지키라. 지금은 좀도 먹지 않고 동록도 해하지 않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도 하지 못하는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에 깊고 간절하게
유의해야 할 때이다. 네, 상동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요. 교회증언 1권 225에서 22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특허가 그 나라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진리를 믿는다는 자들이 그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할 길을 모색한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신다. 그분은 모든 이기적인 동기를 아시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받을 수 있는 환경에 버려두사 그들을 시험하심으로 품성을 개발시키신다. 어떤 경우에는 주께서 사람들을 내버려 두사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다. 주의 손이 그들을 대항하여 희망을 꺾으시고 그들의 소유를 흩으신다. 하나님의 사업에 참으로 관심을 느끼고 그 발전을 위하여 어떤 일을 용감히 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금생에서 100배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것이 맡겨졌다면 저희는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가 되었을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막으신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자들의 보안은 안전할 것이다. 이와 같은 투자가 얼마나 더 좋은가. 여기서 새로운 특허가 그 나라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진리를 믿는다는 자들이 그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할 길을 모색한다. 이런 것도 참 굉장히 지금 위험한 길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그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청지기 231, 233페이지 보시면 우리 형제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재물을 속히 벌고자 하는 욕망으로 새로운 사업에 재정을 투자하지만 자주 돈을 벌고자 하는 그들의 기대는 실현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쓸 수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다. 이 새로운 사업에는 매력이 있다.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여러 차례 해보았고 투자한 자들이 완전히 실패한 본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은 그 교훈을 배우는 데 더디다.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여 예상되는 이익에도 도취하게 만든다. 그들의 희망이 좌절될 때 그들은 그들의 지혜롭지 못한 투기의 결과에 대해 심한 낙담으로 고통을 겪는다. 재물에 손해를 본다면 그는 그것을 자신의 불행, 자신의 손실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재물이 다른 분의 재물이며 자기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고 현대 진리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었을 재물을 지혜롭지 못하게 관리함에 대하여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산하는 날에 그 불충실한 청지기는 그가 청지기 직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에서 정말 이
이 마지막 백성들 이들 중에서 재물을 속히 벌고자 하는 욕망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지만 그 기대는 실현되지 못하고 그 돈이 정말 하나님의 사업에 쓸 수 있었을 것을 정말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마음에 미련이 남아서 또 이래차를 계속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이 교훈을 배우는데 더디는 그 백성들을 위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불충실한 청지기로 드러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범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특별 증언 시리즈 17,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원수는 어떤 그릇된 업무에 열중하게 하여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사업의 완수를 방해하기 위하여 매우 애쓰고 있다. 그는 그것을 큰 자선 사업에 외투를 입혀서 등장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일을 추구하는 자들이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면 다른 이들도 따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백성을 시험하는 이 시대를 위한 그 진리를 명백히 이해한다면 이런 행동은 힘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어떤 이는 유망하게 생각되는 투기적인 돈 버는 계획을 생각해 낼 것이며 다른 이들은 속히 투기 정신을 포착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원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 환난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대신에 투기 사업에 가담할 것이다. 영혼의 원수는 잘 마련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계획이 성공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런 종류로서 이와 같이 고상해 보이고 성공을 약속하는 계획, 즉 예상되는 큰 수입을 주의 사업에 바치겠다고 하며 재림 신도 중에서 제기된 땅과 광산 투기 사업을 위해서 세운 계획을 말하는데 이 계획이 우리 백성 가운데서 상당히 여러 차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큰 성공을 기대했던 그때가 왔을 때에 그것이 전적으로 실패였음이 판명되었다. 이것은 백성의 정신을 혼란시켰다. 그들은 투기를 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꾸준히 일해야 하는 그 힘든 사업보다 그 계획을 더 좋아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사업, 곧 한 백성,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한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닮은 이 한 백성인 14만 4천인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이 마지막 계획인데 이들이 지금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사업인 이 지성소 사업, 큰 물고기, 이 14만 4천인들을 정말 개인적으로 이 각자의 품성 완성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인데 정말 이 속히 부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렇게 되다 보면은 누군가를 속여야 되고 이 정말 품성에 많은 손해를 끼칩니다. 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그럼 품성을 희생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정말 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투기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속히 부하려는 이 마음,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돈을 벌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의도는 좋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단의 올무를 놓겠습니까?
그 정신 자체가 벌써 옳지 않은 정신인데 속히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벌써 그릇된 길로 금지되는 구역으로 발을 디뎠는데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 이 투기 사업으로 이 속히 부를 얻으려는 욕망을 일으키는 이런 종류의 운동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을 일찍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엄숙한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잠시 동안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런 운동을 승인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이 사업을 인정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백성에게 전해야 할 이 엄숙한 진리를 전파하는 사업으로부터 돌이켜서 이 투기 사업에 매혹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정은 5권 154, 155페이지에 놓은 말씀인데 주님께서 형제들 앞에 주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재물을 사용할 길을 열어주실 때마다 사단의 대리자들이 그 형제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확신을 주면서 어떤 사업을 권장해 왔다. 그들은 그 유혹을 받아 그들의 돈을 투자한다. 그러나 번번이 그 사업은 실패하고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사업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물이 있을 때 장차 올 때를 대비하여 그대의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영원한 생명을 취하도록 하라. 예수께서 그대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바 이는 그대로 하여금 당신의 가난함을 통하여 하늘 보화로 부욕해 되려 하려 하심이다. 그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대는 무엇을 드리겠는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길을 열어주실 때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은 정말 투기를 할 수 있도록 또 계속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으로 계속 정말 그릇된 확신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또 그들은 유혹을 받아서 또 돈을 투자하겠죠. 또 그렇게 되면 또 실패하게 되고 이익도 얻지 못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빨리빨리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정은 4권 616, 618페이지에 보면은 사단은 많은 영혼들을 유혹의 길에 서도록 유인하여 멸망시켜 왔다. 그는 그가 그리스도에게 접근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와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한다. 그는 이 사업 혹은 저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으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명령을 착실한 믿음으로 따른다. 얼마 안 되어 그들은 가능한 한 자신을 위해서 좋은 흥정을 하기 위하여 정직에서 빗나가도록 유혹을 받는다. 그들의 행위는 세상의 의의 표준에 의하면 완전히 합법적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시험에는 견딜 수 없다. 그들의 동기는 형제들에게 의심을 받게 되고 자신을 섬기기 위해 폭리를 남긴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을 위하여 신성하게 보호되어야 할 귀한 가마력을 희생시킨다.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정직을 팔고 사기꾼의 손에서 경제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위하여는 전적으로 부적당하다. 이런 모든 투기 사업에는 보이지 않는 시련들과 난제들이 수반되고 그 사업에 관여하는 자들에게 두렵고 고된 시련이 된다.
또한 형제들의 동기를 왜곡시킬 만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어떤 일들이 결정적으로 그릇된 것으로 보일지라도 이것들이 품성의 참된 시험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가끔 인생의 경험과 운명에 있어서 전환점이 됨이 드러날 것이다. 품성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환경의 힘에 의하여 변화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단은 많은 영혼들을 유혹해서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접근한 것처럼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세상을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업 혹은 저 사업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으라는 이 투기 사업을 하도록 계속 이끕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정직하게 벌면 돈을 많이 못 벌 거야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면서 정직에서 빗나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그 표준에 의하면 이것이 합법적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이것이 통과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신성하게 보호해야 될 그들의 품성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물을 얻은들 못하겠습니까?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리고 청지기 236, 23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이 투기 사업에 가담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들은 이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원수의 땅에 두어 큰 유혹과 실망과 시련과 손실을 당한다. 그 다음에는 현재의 환경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재물을 얻고자 하는 열광적인 불안과 갈망이 생긴다. 그들의 환경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 변화된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번번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그들은 낭망하게 되고 전진하기는커녕 뒤로 후퇴한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중 어떤 이들이 투기 사업을 하는 데서 번영하게 하셨더라면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실망을 입증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불행에 빠진 자들을 사랑하신다. 만일 그들이 주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을 배운다면 그들의 실패는 결국에는 귀한 승리가 될 것이다. 세상을 사랑함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몰아냈다. 마음 문에 쌓인 쓰레기를 깨끗이 제거할 때 그리스도의 초청에 대해 문을 열게 되고 주님께서 들어오사 영혼의 성전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빨리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렇게 속히 부하고자 하는 그 욕망, 이런 욕망은 다 인간들은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이 마지막 완전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제 실패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정말 자칫하면 이게 다 잃어버리거나 원수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경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증언보감 1권 55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귀중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것을 어느 곳에나 전하고자 하는 불붙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 의무와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는 충실한 기수들이 약간 있다. 그들의 마음과 지갑은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바치라는 모든 요청에 대하여
언제나 열려 있다.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하늘 은행에 그들의 재물을 투자할 기회를 잃을까 염려하는 듯이 기꺼이 그들의 의무 이상으로 이행하고자 한다.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이래야 됩니다. 귀중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자들, 그것을 어느 곳이나 전하고자 하는 불붙는 열망, 이 열망이 바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백성 14만 4천들이 가져야 될 정신인데, 의무와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는 충실한 기수들이 약간 있다. 이런 분들이 약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지갑은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재물을 바치라는 모든 요청에 대하여 언제나 열려 있다.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하늘 은행에 그들의 재물을 투자할 기회를 잃을까 염려하는 듯이 기꺼이 그들의 의무 이상으로 이행하고자 한다. 이런 마음을 이 14만 4천들은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범죄한 그 인류에게 본래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은 토지를 경작하며 사는 것이었는데 사단이 정말 오늘날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사단은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땅에서 나누는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녀 교육과 같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서 토지를 경작하는 일을 버리고 도시로 지금 모여들고 있죠. 이것은 다 사단의 기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원래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토지를 경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하고 유익하고 그리고 이 영생을 얻는 일에 가장 유혹이 들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죠. 근데 사단은 농사를 짓지 않도록 계속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기만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토지를 경작하면서 살아간다면 인간들을 자신의 시종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겠죠. 진짜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성경 연구하고 낮에는 토지를 갈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정말 얼마나 사실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한 해 농사만 지어도 제대로 잘 짓고 그러면 정말 10년 정도는 그떠니 먹고 살 수 있죠. 오늘도 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또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룬 이유는 앞으로 사단이 우리의 그 경제권을 다 장악해서 정말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백성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끔 진성의 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경제력을 한 곳으로 모으고 통합하고 그리고 이런 식량 기구들을 생활 필수품을 관장하는 그런 경제 협약 기구를 자기 손으로 관장해서 정말 모든 매매 방도가 끊어지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우리의 하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만족하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서 이런 말씀을 오늘 좀 엮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이 다니엘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